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2월이라는 시간도 저물어가고 3월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봄날 같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가 봄을 바라볼 때 참 생명이 움트고 또 뭐 안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생기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다음 주에 개강하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학교들 그리고 교육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이제는 감당할 일들이 좀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면서 기대한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지난 겨울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1월 1월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지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어쩌면은 돌아보고 그리고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2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지나간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돌아보는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기억나는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어느 누구에게만 물어봐도 어느 나라 어느 누군가의 남녀노소 따위 없이 인생 가운데 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냐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순간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세대별로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했던 순간이, 돌이키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 있었는가 물어봤던 장면인데 5살부터 70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기억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7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인생 가운데, 그 긴 인생 가운데 후회할 만한 일이 있더냐 물어봤더니 있더랍니다. 뭐가 가장 후회스럽냐 물어봤더니 지난 명절 때 엄마에게 용돈을 맡긴 게 후회스럽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맡길 수밖에 없던 그 선택, 후회스럽더랍니다. 대학에 들어간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후회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하지 못했던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 되는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후회하는 순간이 좀 더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 해보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랍니다. 40대 가장이 나와서 말하는 것,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해드린 게 그렇게 후회스럽다 말합니다. 50대의 어떤 부부는 나와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매를 들었던 게 그렇게 후회스럽다 말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70대 어떤 어르신이 나와서 후회스럽던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돌아보니까 후회스럽던 순간이 참 많았는데 가장 후회스러웠던 거는 매사에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살아보고 돌아보면은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아쉽고 돌이키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을 삭제할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운 일들 하나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되고 고심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삶을 그려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다 삭제한다 한들 우리가 더 잘 살 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 고민과 근심, 걱정되는 그 문제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필요한 지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운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소중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실패, 어쩌면 좌절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참담함도 느꼈던 순간을 지나온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있더라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가 겪었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한도막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실상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실상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고 아꼈던 교회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열심 성심으로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그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을 떠나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담한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고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을 같이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왔는데 어느 날 그곳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불신하고 그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던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하는 말,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한순간 뒤돌아서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여러분 5절 말씀에 그가 느꼈던 그 참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무엇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숱한 박해와 탄압과 매맞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을 꺾지 않았던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소식을 마게도냐에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바울의 심경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적인 배신감, 참담함은 둘째하고 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까지 찾아오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마지막까지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하셨던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전한 복음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눠지고 분열될까 봐, 그로 인해서 분열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 두려웠던 것이 내가 어떻게 잘못 판단되고 무시당하고 불신당할 것을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품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보면은 그가 전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남겼던 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할 때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품고 더 큰 것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섭섭한 일, 미운 일, 서운한 일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야, 너 나한테 섭섭하게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부모가 여기 계십니까? 제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부모 속썩인 일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그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딱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부인하고 칭송하고 환희했던, 소리 높였던, 찬송했던 백성들이 단 한순간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모습 닮아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어쩌면은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인 게 무엇인가 할 때는, 이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사역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살아내고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 가운데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그리고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했던 마음, 왜 그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낙심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숱한 순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이 고린도후서의 선언에 처음에 그가 선언했던 어떤
문장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띄워주실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 때문에 정말 도망가다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 그가 이제는 죽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넉넉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풍족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만하면 충분하니, 이만하면 내 고통이 충분히 겪을 만큼 그것입니까? 하나님, 내 목숨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비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나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보면은 정말 기구한 인생에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갈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극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녀 역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내가 딱 죽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탄에 낙심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실상 너무나 큰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이제는 옛 모습처럼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일어나서 극복하며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그 만남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그가 경험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살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냐면은 디도라는 사람 통해서 위로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 여러분, 사람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무에게나 위로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나한테 와주고 위로해 주면 그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되던가요? 어떨 때는 내 상황과 맞아서 위로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나랑 무관한 사람이면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면은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상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 신뢰만한 관계가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내게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호주에서 몇 년을 지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고만하고 돌아오자라고 마음 먹고 당시에 다니던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시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2시간 동안 제가 그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2시간 동안 그 앞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한동안 그 시간을 동안 들어주시면서 사모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해주시던 말이 무언가 할 때는 저에게, 기원아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기원아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한동안 거기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 내 인생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준다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시 같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왔더니 그가 내게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형상 닮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사람이 내게 오면은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왔더니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으로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내게 오므로 위로가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위로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경험하면 좋겠는데, 과연 나는 누군가 인생 가운데 위로로 그리고 위안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각각 가는 곳곳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된다는 것, 세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상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깨어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허물어 가신 게 주님께서 하셨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고민해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의 모습과 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눈에 보인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면서 어딘가에는 위로를 주고 어딘가는 깨어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손길과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그리하여 해서 주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이 모든 일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도 있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에게는 처음이자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배에게는 모든 바람이 역풍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하고 바람을 받아야, 방향을 제대로 하고 바람을 받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바람이 오더라도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어떠한 열심도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하고 소가 사랑했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건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고 해요.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습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매일 아침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소가 차려준 게 있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입맛이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데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사자도 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정말 신선한 고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요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점점점 쌓여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헤어졌을까요? 같이 살았을까요?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했던 말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게 문제였어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최선을 하는 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왔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친밀함과 교감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알아가는 그런 예씀과 수고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하고 이루는 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처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말하고 전하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함 가운데 주시는 그 근심과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 어르신들 두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현지인들,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선교사님 중 한 분이었던 목사님께서 내 나이 89세인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89세 되신 그 목사님이 청년의 모습처럼 그 나라로 달려가면서 준비하셨던 그런 시간들을 봤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한 믿음의 선배가 마지막까지 그 뜻을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의지가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하나님 뜻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따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